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자라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낭탈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세계전까지 일어나서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어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로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송부채를 듣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홍색옷을 입었으며 눈이 와도 그 자기 집의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장을 받으며 그는 배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불펴 얻으며 양식을 얻지 아니하나.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박해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소리가 작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위험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남자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어요.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강한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남자를 이야기했는데 그 강한 남자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한 남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 좋은 또는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강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공동체를 위해 대변하는 존재가 바로 진정으로 강한 하이타이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든 남자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큰 소리로 남자분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노력은 해보겠는데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향이에요. 이렇게 표대를 그려놔야지 이걸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래도 그 근처라도 가볼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이 하이타이시가 되라 라고 하는 말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 모두 다 이렇게 살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델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 관한 모습은 이제 모델이지 이것이 진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마어마한 여자가 나옵니다.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부지런하고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참 원더우먼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이 본문을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금기와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 동안 잠언 31장으로 설교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저도 겁을 먹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제가 왜 그랬냐 하게 되면 제가 청년을 맡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이 약 100명 정도 됐습니다. 많았죠. 남자 여자 청년들이 100명 정도 됐는데 이 청년들이 주일날 성경 공부하기 전에 토요일날 모여서 리더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0명의 리더들을 데려다 놓고 이 리더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일날 할 것을 미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잠언 31장이 걸리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다 하고 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한 자매가, 여자 리더였던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튼튼한 여자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뻘쭘해서 그냥 웃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한국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쭉 보니까 사실 원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번역이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은 얘기는 A인데, 이게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고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이 A가 온전히 A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A 다시가 되는 현상이 여기에 생겼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를 해보는 가운데, 사실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제가 나온 모교의 겸임교수로 있는 언어학 교수, 겸임교수로 있는 동기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자기 연구 결과를 갖다가 쭉 이제 보내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정리돼서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한 그 친구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몇 주에 걸쳐가지고 여러 책들을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한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이상향이에요.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목표로 살게 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분들 몸이 부서져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키드너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덕목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신학자 자체가 이 모든 덕목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본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잠언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잠언은 처음 시작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잠언 자체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걸 명확하게 바꾸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0장까지는 쭉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는데 31장에서는요, 루엘 왕이 말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1장 자체의 저자가 바뀌어요. 이 저자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잠언이라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혜서에다가 이것을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1장 10절부터 31절은 아크로스틱시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 있잖아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A, B, C, D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글자를 따가지고 각 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자체가, 이 10장서부터 31장 자체가 그냥 막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언어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10장에는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A, 그 다음에 11절에는 B, 12절에는 C, 이런 식으로 앞자가 이렇게 딱 알파벳에 맞게끔 쓰여진 시입니다. 이런 시들의 특징은 뭐냐 하게 되면요, 사실은 내용보다는 주제가 중요한 지혜시라는 거예요. 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단어를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각각 저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가 중요한 것이 이 시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도덕적인 본문이나 윤리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이제 그 신부감 고른다, 뭐 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왜곡된 것이에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것이고, 사실은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 즉 소명적 차원으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것을 이상향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또는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냐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아, 원래 내 모습이 이런 걸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사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씩 강조하는데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죠. 이 본문의 지혜를 접근하려면 먼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제목을 봐야 됩니다. 제목은 10절에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현숙하에는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의 제목을 현숙한 여인으로 잡는 경우가 한국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구절의 원어는 에시트하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에시트하일입니다. 이 에시트라는 단어는 아내를 뜻하고요. 뒤에 오는 하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현숙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이 하일은 원래 현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 군대 용맹, 부와 재산, 이런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직역을 하게 되면 에시타일은 힘 있는 여인 또는 능력 있는 아내, 강한 여자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원래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게 되면 누가 강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번역을 다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나 또는 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 불가타 성경이나 그 불가타 성경 이후에 나온 모든 성경들이 거의 모두 다 능력 있는 여인 또는 힘 있는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국어 성경도 요 근래 들어서 번역을 할 때에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처럼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제일 근처에 번역했던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누가 유능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능이라고 바꿔놨죠. 사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게 되면요, 성경에서의 여인은 현숙이라는 어느 한가운데 테두리에 갇혀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여인의 상은요, 한계를 넘어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적 통념과 부딪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롤 모델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인의 상이라는 겁니다. 이 에시타일이 왜 중요하냐게 되면요, 성경에 이 잠언 31장 말고 에시타일이 나온 데가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딱 거기에만 나옵니다.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룻기에 사용돼요. 룻기 31장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룻기 3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에시타일이에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31장이랑 여기 룻기 3장에만. 즉 룻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 에시타일,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인상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 사람이라 이스라엘과 원수가 같은 곳에서 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다 망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다 죽고 시아버지도 다 죽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는요, 집안에 여자가 들어왔는데 남자가 죽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왜 대답을 빨리 해? 한국 전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동네 전통도 그랬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룻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저주받은 존재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존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망한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가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딴 여러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자 이름을 딴 성경은 딱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룻기, 또 하나는 에스더예요. 하나는 왕조가 태어나기 전에, 또 하나는 왕조가 망한 다음에 나온 두 성경인데, 두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 동일하게 에스더 하일이에요. 강한 여자였다는 거죠. 강한 여자로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구하고 가정을 일으킨 그런 여인이고, 더 나아가서 독립적이고 굉장히 주체적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롤 모델, 하나님께서 원래 여인들에게 원하셨던 롤 모델은요, 강한 여자예요. 삶의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부딪히고 또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제는 돈 많이 벌고 부지런하고 나설 때와 물러설 때라고 일 잘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 이 31장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모습은 뭐냐면요,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여인으로 세상과 부딪히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만 중요하다면 남자만 만드셨겠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 2, 3장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둘이 같이 세상을 헤쳐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세상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관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통념조차도 누구 하나를 죽여요. 때로는 남자를 죽이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여자를 죽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가정과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인들은 나는 약한 존재라고 한계를 정하고 뒤로 물러나고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세상과 부딪히고 나아가서 강력하게 도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자매님들, 강한 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도 강한 여자로 살고 계시는지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강한 여자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용맹한 여인이 현숙한, 정숙한 의미로 왜곡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게 되면 18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성경에서 이 잠언 31장을 볼 때 용감한 여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19세기가 되어가지고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 있는 분위기 자체가 여자들은 가정 안에서 애 잘 키우는 존재로만 이렇게 한정을 지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 19세기 때 이렇게 여인의 능력을 한계를 지었던 그 시대 때 가장 선교가 활발했네.
그 선교가 활발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중국이랑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중국이랑 한국에 와봤더니 여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안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하고 강력한으로 번역돼야 되는 이 성경이 현숙한으로 번역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을 한국 교회가 19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제한했던 적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강한 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능동적으로 잘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딸들이 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세상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나의 동반자를 한계를 짓고 그들의 가능성을 이렇게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주관 안에 있다면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강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는 거죠. 강한 여자라 그러면 여자도 웨이트해가지고 힘센 여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또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물질적으로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돈 많이 벌어오는 여자가 강한 여자일까요? 누가 그렇다고 그랬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파벳 분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한 여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바로 존중받는 존재입니다. 진짜 강한 여자는요, 돈 많이 벌어오고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 있냐 하면 11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자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또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여자의 행동은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조금 편안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이 여인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남편이 믿고 자식이 감사하고 주변의 이웃들이 칭찬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또 특별한 지혜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처절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는 다들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먹고 산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과 함께 이룬 일은 가정을 최선을 다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그냥 문장 하나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이 잘 압니다. 사는 날 하루하루가 처절하죠. 그런데 이 처절한 삶을 온전히 충실되게 사는 그 여인은 존경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요, 여기 보게 되면
뜨개질 잘하고 뭐 바느질 잘하고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다 얘기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거예요. 진정 얘기하고 싶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충실한 것은 뭐냐면, 남성 우월주의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존재라고밖에 취급될 수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강한 여인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롯을 볼까요? 롯은 거지였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왔죠. 종교도 풍습도 다른 곳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삽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입니다. 그에게는 이 여인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룻기 3장 11절을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아스가 추수를 맞아가 추수를 한 다음에 술을 먹고 이 잠자리 들었어요. 잠자리를 들었는데 룻이 꽃단장하고 가가지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법을 볼 때는 룻이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게 뭡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내용, 여자가 그랬다 그러면, 야, 저 모압에서 온 여자 저거 봐라, 저거.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용감한 여인이라고, 에시트 하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너 스스로 너의 권리를 쟁취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용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룻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계없이. 존경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거나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사는 모든 여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7 아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됐고요, 성의 장로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칭찬하는 자가 됐고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 보아스와 롯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현실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눈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남편들이 믿고 자녀들이 감사하고 이웃이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내 딸아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복된 자로, 존경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현실을 사십시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강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의 특징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기대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본문의 여인은 남편을 높이고 성공하게 만들지만 남편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도 나같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은 함께 모여서 완성을 이루는 존재이자
서로 기대서 험한 인생을 헤쳐나가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정의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남편이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뭐 하는 일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뭐 하는 일이 없잖아요. 도리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가정이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남편도 그렇게 출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체적으로 움직여요. 남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당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동적인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것이 우리들한테 특이하게 보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신 것이 있었는데, 왜 한국 사회의 젊은 형제 자매들이, 심지어는 믿는 형제 자매들이 결혼 후에 이혼을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이성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결혼하는 즉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형제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형제를 뭘로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로 보는 거죠. 반대로 형제들은 자매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서로 기대 살 수 있는 나와 동등한 존재라고 여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로 여기는 경향이 많답니다. 이분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쭉 그동안 봐왔더니 세상의 청년들과 믿는 청년들이 거의 차별 없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그 책에다가 우리 이거 꼭 고쳐야 된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남자들은 자매가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부른 동등한 객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은요, 자매님들은 남자들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요, 결혼생활 오래 유지하신 분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특별히 우리 정 권사님한테 장로님 계신데 물어봐서 그런가? 권사님, 남자는 문제 해결자예요, 문제 유발자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김장을, 이렇게 교회 김장을 하는데 교육자 대표로 이제 가서 김장을 하게 됐어요. 여러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김장을 해본 경험자는 저뿐이라고, 그해 아마 제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 권사님들 30명이 쭉 둘러 앉는데 유일하게 남자인 저 혼자 껴가지고 김장을 이렇게 배추를 다듬고 이거 속을 넣게 됐습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김장만 담그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로 이렇게 됩니까? 남편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예, 저죠. 근데 거기 나온 내용이 다 한결같이 뭐냐 하게 되면 남자들은 다 왼수라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남편을 왼수로 여기면서 어떻게 30년 40년씩 같이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장로님이 건강할 때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는데 요즘은 내가 기저귀까지 갈아줘야 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게 되면 갈수록 사고를 쳐, 그러는 거야. 갈수록 사고를 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들이 예전에는 문제 해결자였던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문제 유발자라는 걸 빨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문제 유발을 많이 하는데 왜 같이 사세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막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또 인생의 재미지,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들, 빨리 문제 유발자인 남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재미를 얻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뭘 또 아멘까지 하세요. 근데 이게 이 31장에 나와 있어요. 이 31장에서 여인은요, 남편이 기준이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 여기에 이 여인은요, 기준이 분명해요. 처음부터 남편을 문제 해결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그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게 되면요, 26절에 보게 되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여인으로 살면서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남편이 법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틀에서 거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지혜를 베풀고 인애의 법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이 지혜를 베푸는 지혜와 이 인애의 법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30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남편은 문제 유발자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신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에 기대지 않고 주체적으로 쓰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애의 법과 지혜를 나의 가정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온전히 풍성케 만들고 주 안에서 평안케 만드는 그 여인이 진짜 강한 여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딸들은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 손에 열매를 쥐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혜로운 여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딸들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과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주 안에서 함께 사는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에게 질서의 우선권을 부여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남자가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던 것처럼 여자도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주의 영이 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온전한 주체로서 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지혜들이 여러모로 흔들립니다. 이제는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총으로 쏴 죽이는 세상이 됐고요. 그동안 우리들이 알고 있던 가치가 모두 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변하는 진리,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대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마저도 달라져요. 18세기와 성경과 19세기의 성경이 다르게 해석된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바뀝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교동문은요, 지난주에 읽었던 교동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교동문 속에서 풀과 꽃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세상은 마구 요동치기 때문에 오늘 무성했던 것이 내일은 다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정한 질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잠언 31장은 참 어렵고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본문이에요. 제가 보통은 외워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 적어가지고 시시때때로 보고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실수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조심하면서도 그동안 안전했던 이 본문을 전하는 것은요, 목회자로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놓게 되게 되면 가치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랑 가정이랑 성도가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제 안에 막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잃지 마시고, 그래서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매님들, 자존감을 잃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존경받을 존재이자 앞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쥐어주실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길인 줄로 알고, 인내의 법으로 가슴을 다스리시고 또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함께 당신의 아들이 어때야 되는지, 당신의 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몹시도 요동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영혼들이 정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치없이 마구마구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는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허리띠를 메고 대장부로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여인들은 고운 것이나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온전한 마음을 두는 복된 자가 되어서 정말 존경받는 복된 자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다 전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이 본문을 잘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